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잠깐 도착하여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에베소의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울은 정말 성령의 메인,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이 마치 소가 콧뚜레를 메고 가듯이 사명에 매여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콧뚜레에 매여 사명길을 걸어가지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달리는 사람은 목적지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달리는 그 일에만 힘을 쏟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달려갔어요. 주변 여러 가지 많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길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인생, 이 인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1분 1초도 썩어 없어질 세상 가운데 낭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온 인생을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쏟아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에 붙들린 그 사람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세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꼭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아줘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안아보시고요. 꼭 끌어안고 쓰다듬으시면서 나는 존귀하다. 나를 축복한다. 토닥토닥.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귀한 존재의 분들이신데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과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폼나게 말했습니다. 밀레도 항구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순간에 저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항구 가운데 해가 뜨는지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는 보였을 것 같고 뭔가 지금처럼 안개도 좀 자욱할 것 같고 그 가운데 바울이 서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사명자로서 정말 폼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선포한다는 건요, 선포하는 그 순간에 폼이 납니다. 멋져 보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언제 가장 폼나는 줄 아세요? 보통 안 하는데 언제 가장 제가 목회라서 폼이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가장 폼이 나냐면 부름 받았을 때요.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이제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처음 부름받아서 이 말을 할 때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가 폼나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졌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3년간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초입에 신학교로 가리라 라고 부르심을 확신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같은 반에 있던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말했어요. 친구야,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어. 그때 얼마나 어깨가 빵 퍼질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그래,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세나, 함께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신약상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었어요. 저를 맡았던 교회 담임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칭찬해 주었어요. 집에 갔어요. 좀 떨렸어요. 부모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놀라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형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 정말 제 마음은 이미 땅끝에 가 있었어요. 미전도 정도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를 위해 정말 땅끝까지 가리라 라고 하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좀 폼나 보였습니다. 그래,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리라.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의 몸이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아직 아골골짜기 가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져보지도 않았어요. 죽을 만큼 힘든 일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제 문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욕망 하나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있는 죄악 하나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들끓고 있는 세상 하나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골골짜기 근처도 못 갔는데 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을 선포할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명을 받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흥분할 수 있어요. 폼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소명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순간은 전부 다 목회자의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제 친구도 있고 동료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할 때 가장 기쁠 때는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때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삶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결혼하기로 다짐할 때래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검은 머리 파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더래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하자라는 다짐을 할 때 그때는 정말 환상적이죠. 하지만 결혼관계로 들어가서 결혼의 아름다운 부부 가정생활을 만드는 것은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임을 이제는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사명을 증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별석을 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이 지도가 3차 설교 전체 지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밀레도가 보이세요?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배를 타고 고스, 로도를 지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앞에 구브로라는 섬, 그 섬을 바라보면서 항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브로가 보이십니까? 3차 선교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며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구브로가 보이는 거예요. 구브로는 어떤 섬이죠? 바울이 선교를 출발할 때 1차 선교에서 맨 처음 간 곳이 구브로였어요. 그러니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복귀하는 가운데 자신이 맨 처음 들었던 그 구브로 안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2차 선교 때 헤어진 바나바, 그는 구브로를 평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3차 선교를 마무리 짓고 들어가는 가운데 구브로 섬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빠르게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서 짐을 내립니다. 이 두로에서는 이 배가,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무역선이었는데 그 짐을 내리는 곳이 이 두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잠깐 있었는데 잠깐 있으면서 혹시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정말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과 교제를 나누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두로에서 만난 경건한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내부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기도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동역자가 있는데 그 기도 동역자 분들께서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말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려움이 있구나.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가 아니라 내가 그때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그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때 들은 게 정말 맞았구나. 나는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따라 가겠다라고 나눈 다음에 다시 빠르게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보시면 그 두로에서 출발해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르에 도착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울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르에 갔더니 여기서 또한 놀랍게도 빌립 지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아멘. 가이사르에 갔더니만 뜻하지 않게 빌립 지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 지사님 20년 전에 한 번쯤 만났다면 큰일 날 뻔한 사이였어요. 그때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때 빌립 지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쫓고 쫓기는 관계였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가이사르에 잠깐 들렸는데 그 안에 빌립 지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울 앞에서 그를 향해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멘. 빌립의 집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실물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은 다음에 끌려가는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인데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물 예언이었어요. 이 모습처럼 당신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또 한 번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가이사라에서 아가보가 다시 한번 가지 말라, 가면 결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이동 중에 있었던 선교팀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팀도 말리기 시작합니다. 가지 맙시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함께 이동 중에 있는 선교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교팀이 누구냐면 첫 번째, 우리가 라고 할 때 이 선교팀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 또한 우리가에 누가 들어가냐면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 안에 베레아 출신 소바다가 있었어요. 그 안에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더베 출신 가이오도 있었고 아시아에서 온 두기고,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7명은 그냥 7명이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선교를 지었던 그 지역 가운데 거의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지역의 대표급들, 바울과 함께 생명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 지금 밀레드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 길인데 그 가운데 두 변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 7명이 이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가지 맙시다 라고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이었고 교회였고 성도였고 목회자이고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가는 그 팀원들마저도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명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멤버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들께서도 그 길로 가면 고생스러운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인은 피하라는 사인인가? 그때 내가 너무 오버했나? 그래, 여기서도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는 나중에 가자. 이번 어려움만 한번 넘어가면 다음에 가면 아마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들도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데 내가 혹시 잘못된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넘어가자 라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무언가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를 하죠?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사인인가? 그런데 조금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이 신호등이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도착하면 파란불 건너 너무 잘 떨어지는. 그럼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하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고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 한바탕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집에 있었어야 되나 봐. 우리는 실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그 사명,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사명을 증명해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까지 넣고 계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 쉽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쉬운 일이 있죠? 이 땅에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룩한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걸어간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부정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사명이에요. 그것까지 감당하는 것이, 그거를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크게 넘어졌어요. 왜요? 베드로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얘네들 전부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얘네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얘네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무한 긍정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3번 넘어집니다. 제자 역시 다 도망쳤어요. 왜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부정, 어려움, 힘듦, 그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가뭄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지만 광야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광야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뱉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마가 요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출발했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재물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중요한 것, 우리 삶의 부정, 그림자, 그늘, 아픔, 고통, 그것까지 끌어안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부정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걸어갔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삶으로 사명을 증명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 두로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이 말했어요. 가면 어려울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아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그 7명, 바울까지 8명, 그 선교팀원들은 아마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의 대표가 되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너무 좋았어요. 도착했는데 기꺼이 환영하며 너무나 잘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더군다나 장로들이 바울을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해 왔는데 그 헌금을 교회가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헌금을 받아줬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뭔가 물질을 받았다는 것을 초월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와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면 어떤 사인이냐면 그들은 우리 형제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사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이단이 오륜교회가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륜교회에게 뭔가 돈을 모금해서 저에게 갖다 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만약 그 돈을 받으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나요? 그걸 받으면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길을 썼냐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복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사인으로 이 헌금을 전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기꺼이 받아주었어요.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걸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한 모든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바로 그때 바울은 두 가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런 소문이 났어요. 바울이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의도적인 모함이었어요.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전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마, 할례를 행하지 마,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율법을 지키지 마, 할례를 행하지 마 똑같은 말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규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그때 한번 정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나친 유대인들의 규례를 많이 지키게 하지 말고 단지 그들에게 요구할 것을 세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두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마라. 세 번째, 음행을 금했어요. 이 세 가지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금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한번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엄청난 오해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 바울 오기만 해봐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면서 힘들어 보이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오림교회 오세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술, 담배 다 끊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구원받는 것은 술, 담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제가 잘못했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경 목사가 어떤 사람에게 술, 담배 해도 된다고 그랬대. 그 말이 번지더니만, 아니 주경 목사가 몰래 폈대. 조금 번지더니만 부교육자들과 함께 한잔 했대. 지금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이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술, 담배 문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해결될 문제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을 모시가 왔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문이 이상하게 퍼진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일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바울이 지금 10년 이상 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온갖 매질과 온갖 어려움과 돌을 맞고 낭떠러 떨어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럴 때 바울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 안 해. 내가 그동안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들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지,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고. 이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한다는 얘기가 곧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야고보 당신 지도자라면 막아줬어야죠. 그런 엉뚱한 소문이 나면 나 모릅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했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그는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질 바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늘 겸손으로 충만했어요. 모든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한 가지 오해를 풀 만한 좋은 제안을 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어떤 제안이냐면, 마침 우리 공동체 안에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서원이 끝이 났다. 그런데 그 당시 서원을 했다가 서원이 끝이 나면 성전에 가서 규례를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바치는 재물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 그 4명이 나시린 규례가 끝나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을 해지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바울 내가 만약에 이 4명의 비용을 너까지 합쳐서 5명의 비용을 너가 대신 지불해 주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율법을 지키네, 더군다나 나시린 규례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오해는 일시에 불식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규제가 풀릴 때 그 내는 엄청난 재물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나실인 규례를 끝날 때 이런 짐승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봉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그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게 1인분이에요. 그러니 5명치를 낸다 그러면 5마리씩 들어가고 엄청나게 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공동체에 있는 4명, 너까지 5명 비용을 너가 부담한다면 누구도 너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면 바울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공동체 내 안에서 다양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상한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역시 공동체를 생각하여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고 아름다운 단단한 내면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7일이 끝난 다음에 그 4명과 자기까지 5명 함께 그 성전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2번째 오해를 받게 돼요. 이 2번째 오해가 바울의 인생을 갈라놓는 커다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말씀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래가 다 찼어요. 나실인 규례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왔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 모습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해였어요. 바울은 혼자 들어갔다 나왔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친구를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아멘.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마을 끌고 나갔고 문들이 닫히더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문을 닫아놓고 집단으로 구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당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성전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사진을 보시면 이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보이세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보이세요? 그 가운데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이 한 이쯤 되는 벽인데, 여기서 저기가 보이는 벽이에요. 이쯤 되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벽 안으로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벽에 어떤 글자가 써 있냐면 누구든지 이 벽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큰 글자가 이 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이 벽을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죽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법치국가를 이루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죽이기를 원한다면 송사를 해서 법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런데 로마가 유일하게 인정한 살인법이 뭐냐면 이방인이 이 뜰을 넘어갈 때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성전을 모독한, 성전에 인생을 걸었던 유대인들을 모독한 것이 성전 뜰 안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사실인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끌어다가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더니만 그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너무 궁금해서 군사를 파견하여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분야들을 거느리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천부장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두 사슬로 묶었습니다. 두 사슬은 어떤 거냐면 정치범을 묶을 때 쓰는 것이 두 사슬이에요. 정치범인 줄 알고 그를 두 사슬로 묶은 것입니다. 묶였어요. 그 순간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는 그 이야기를 본인은 성령을 통하여 한 번, 두로에서 한 번, 가이스에서 한 번, 총 3번을 들었는데 이것이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오해로 벌어진 이 결박, 이 폭행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때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성난 궁중들이 여러 말을 막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울을 층계 위로 데리고 갑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걸어가는 길 동안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계속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은 기절해버려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군사들이 들어매어 옮깁니다. 35절,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를. 아멘. 군사들이 나와서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뛰어나와서 그를 마구 폭행하니까 못 맞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들어버린 겁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스무리하게 그려줬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못 때리잖아요. 끌고 갔더니 달려나와서 죽이려고 막 때리니까 이미 기절했어요. 들어 올린 겁니다.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멋지게 외쳤지만 그 사명을 증명해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신 차리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걸을 힘도 없어요. 걸어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은 사명을 붙잡아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이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사명을 단단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요청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천부장이 자신의 죄를,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변론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줄 알고 허락해 줍니다.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난 군중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히브리 말로 말했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바울이 쓰고 있는 히브리 말은 아람어를 말하는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던 언어예요. 그 언어를 너무 잘 쓰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헬라어를 쓸 줄 알았는데 아람어를 쓰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나는 유대인과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 본 거라고, 오해라고, 나 혼자 들어갔다 왔다고, 내가 나시린 규례를 정말 잘 지키기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4명의 것까지 같이 값을 다 치루었다고, 지금 그 변호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어렵게 잡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예수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아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언급했어요.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옷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이 아멘. 바울이 주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이방인으로 보냈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대요.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돌을 던져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주도하여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바울 앞에 놓았어요. 죽이기 직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바울에게 돌멩이를 던졌어요. 바울은 아마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옷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부장이 다시 한번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영내로 신문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는 동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바울이 요청합니다. 공식적인 법정이 열리기를 요청해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이후로부터 바울은 총 5번의 재판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2번은 유대인 법정에서, 3번은 로마 법정에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던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의 작은 오해 때문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바로 안디옥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을 못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됐더라면 바울은 안디옥에 갔다가 비싼 돈을 들이고 매복되어 있는 적들을 피해서 어쩌다가 로마에 도착하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한들 효과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요란한 방법으로 바울을 온갖 사람의 주목을 받는 상태로 로마로 편안하게 보내주었어요. 로마가 이동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봐 그를 470명의 군사가 호위하고 로마가 마련한 배를 타고 로마까지 들어가 로마에 있는 황제를 만나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그 계기가 작은 오해 2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묶여있는 것 같아요. 갇혀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로마 사회 전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이 이후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갇혀 있어요. 이전까지 바울은 자유롭게 여러 많은 1차, 2차, 3차 선교를 진행했지만 이 이후로부터 그는 결박되어 28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도행전 9장부터 21장까지 복음을 전해된 영향력보다 그가 갇혀서 22장부터 28장까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더욱더 컸어요.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일들이 그가 결박되었을 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박되면, 길이 막히면,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됨을 인생으로 증명하십시오. 사명받은 자임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